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평안히 쉬게 하시고 새 아침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염려로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만을, 주의 진리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빌립보서를 묵상합니다.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은 차가운 그 감옥 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이면에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깊은 근심과 또 간절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 하나하나에 이 바울의 애끓는 심정이 느껴집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간절하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또 성도들 간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면 성도들 개개인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자 면류관인 그 성도들이 세상의 풍파와 내부의 갈등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서라라는 이 말은 군인들이 적의 공격 앞에서도 그 대열을 흐트리지 않는 굳건히 서 있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혼자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와 열을 맞추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요동치고 상황이 우리를 몰아세울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배우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바울은 어떤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었다. 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확언합니다. 즉 이들은 믿음이 없거나 교회의 적대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 가운데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두 충성된 일꾼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고 그들의 열심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각자의 오름에 부딪혀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믿는 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나의 열심이 형제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것은 획일적으로
똑같이 생각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어떤 마음입니까? 곧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그 겸손한 마음을 너희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3절에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제3자들에게 이 일을 중재할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래서 필요한 것이지요. 갈등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키는 데에 서로 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갈등하는 지체들을 도와서 화평을 이룰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기뻐하고 관용해야 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자유로운 그들을 향해서 도리어 기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아서 웃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한 믿음, 곧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소유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뿌리가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곧 관용으로 이어집니다.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따뜻한 태도를 말하죠.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관용으로 베풀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관용의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관용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곧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성도는 세상의 비난이나 핍박 앞에서 옹졸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용함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염려가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는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죠. 곧 우리가 감사함으로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이 말 또한 군대 용어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문 앞에 서서 불안과 공포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막아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여전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압도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더 크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바른 것을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성도가 마음에 품어야 될 그 생각들의 목록들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헬라 시대에 당시의 사회에서 통용되어지던 미덕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아니라 당시에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이들이 마땅히 해야 될 덕목들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그 도덕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깊이 성찰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 그것은 기본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그 기본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움, 그리스도인의 안타까움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세상으로서 납득되지 않는, 세상에서 통용되지 않는 도덕과 선과 의가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없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으라, 더 깊이 생각해라. 오히려 너희의 행위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행동의 씨앗입니다. 마음이 쓰레기통처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거룩한 것으로 나타날 수 없죠. 복음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하죠. 9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생각하고 행하라.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손과 발로써 살아내거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고 있다는 거룩한 자부심이자 또 아비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이렇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면서 어찌 그가 자신의 말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또한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을 선택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에 실천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 주어집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댑니다. 교회 안팎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낙담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서거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서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다투기보다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염려에 빠지기보다 기뻐하고 관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되고 선한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배운 그 말씀, 아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은 힘과 논리로 이기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겸손과 기도 그리고 실천하는 그 사랑으로 세워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진정 흔들리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우리의 삶은 연약하여 쉽게 흔들리지만
주님 안에 굳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갈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듣고 배운 그 복음의 진리를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행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